여러분 지난밤에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점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진정이 되는 것 같으면서도 아직은 좀 긴장을 놓기는 좀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나님께 속히 이 모든 사태를 끝내주시고 이것이 분명히 영원히 가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이 모든 사태를 끝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함으로 3월 20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상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더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더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더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오니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평안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일상을 많이 위협하여 주님 무엇 하나 제대로 시작되는 것이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시기가 더욱더 주님께 깊이 주님을 바라보며 묵상하며 주님의 그 고난을 기억하며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기도함으로 겸비하여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들의 안식일과 예수님의 안식일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안식일이 참 잔인해 보입니다. 먹는 것도 자유롭지 못하고 아픈 사람도 치료받지 못하고 물론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다라면 우리는 누구보다 더 훌륭한 바리새인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이것이 우리는 또 이것을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현대사회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거든요. 교단에 따라서 주일, 주님의 날이라는 명분으로 주일에 먹는 것이나 치료받는 것이나 돈을 쓰는 것이나 다 정죄당하기도 합니다. 율법에 나와 있는 안식일 규정, 심지어는 안식일에 나무하러 갔다가 안식일법 위반으로 돌에 맞아 죽은 사람도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에 대한 해석을 할 때에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문제, 이것이 죽고 사는 문제처럼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강하게 다가온 문제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어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곧 바리새인들의 자기 정체성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안식일에 그렇게 목을 메고 있었습니다. 즉 자신들의 안식일 정의가 무너지면 곧 자기들이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왜 있는가? 그 이유 자체를 생각해 보지 않는다면 우리도 언제든지 그런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파의 기원에 대해서는 정확히 역사적으로 그 기원을 밝혀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바리새파가 처음부터 나쁜 건 아니에요. 그들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성전의 그 정결법, 그것을 일상으로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까? 일상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정결법을 가져올 수 있을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한 사회운동 조직이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언약에 기초하고 있었고 서민 대중의 삶에 매우 가까이 있는 개혁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자기들 배운 이 사람들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좀 못 배운 서민들의 삶을 어떻게 유대교의 법으로 해석해 줄 수 있을까? 서민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을 지침을 주는 유대교의 분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파의 삶, 그들의 가르침은 이 서민들의 삶과 의식에 매우 깊게 관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혁이라는 말을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분파가 있다면 바로 이 분파였다는 거죠. 그런데 개혁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사실 매우 잔인해진 것이 문제입니다. 개혁하기 위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개혁이라는 명분에 맞지 않으면 사람들을 쳐내고 배척하는 거죠. 개혁의 목적을 위해서 그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처음 뜻을 읽기 시작하면 그 감수해야 되는 것은 희생이 아니라 애매하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된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사장 전통의 일상화에 기여한 개혁 조직이었는데, 그래서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발을 씻는 자든지 먹기 전에 그릇에 물을 뿌린다든지 그런 일상의 정결법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일상이 거룩한 제사가 된다.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죠. 우리가 항상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한 거룩이냐,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안식일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서 먹었습니다. 바리새인의 안식일 규례에 따르면 이삭을 베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손을 사용했다는 것은 안식일 수학에 관한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21절에도 너는 엿새 동안에 일하고 여섯째 날에는 쉴지니 밭을 갈거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곱째 날에는 쉬어라에 관심을 가지셨던 것 같고 바리새인들은 밭 가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곱째 날에 쉬는 것은 사람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 날에도 일해야 하는 사람들을 배려한 약자에 대한 배려였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예수님의 뜻은 줄인 제자들을 먹이는 일, 즉 사람의 문제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것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허락을 다윗의 행동과 동일하게 평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할 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자기와 함께한 자들에게 먹여서 그 줄인 배를 채웠거든요. 이런 문제는 바리새인들의 해석과는 정면으로 배치가 되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가지를 더 말씀하세요. 8절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바리새인들만 안식일에 대한 해석권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이 안식일의 주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연습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왠지 조금은 좀 딱딱해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 마음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절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자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 것은 제사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간절히, 더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비를 잃어버리면 그것은 예배도 심지어 제사도 못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정성을 다한다고 하면서 자비를 잃어버리는 많은 일들은 사실은 하나님께 큰 죄악입니다. 어떤 것들이 그런 것입니까? 저는 예배 시간에 자비를 잃어버린 일들을 많이 봐요. 저는 기계에 밝아서 부교역자 시절부터 주로 방송실 담당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가든지 또 그 교회를 가면 방송실을 담당하시는 분들을 만나는 일이 많아요. 그런데 집사님들이든 교역자들이든 직원들이든 그분들에게 상처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새벽 기도 드리다가 마이크가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당장 그 방송실로 달려오시는 윗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달려와지 마이크 왜 그러냐 소리 지르고 야단을 치시면서 그러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 예배 중에 마이크가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마이크 중요하죠. 그런데 마이크가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방송실 똑바로 하라고 소리 지르고 혹은 앉았다 일어섰다 얼차려를 주는 경우도 봤습니다. 예배가
마이크 중요하죠.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나 자비를 잃어버리면 제사는 바르게 드렸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비는 이루지 못한 것이 됩니다. 사실 누군가가 그렇게 방송실에 소리 지를 수 있다는 것은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모두가 다 자비를 잃어버린 거예요. 또한 아이들입니다.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옹알거리면 예배에 방해된다면 째려보고 내보내고 그 부모는 다시는 교회에 오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안 될 사람처럼 취급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쫓겨나 본 적이 있거든요. 그게 큰 교회. 휴가 받아서 몇 년 만에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온 가족과 함께 갔다가 쫓겨났습니다. 제가 예의가 없는 건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맞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하셔야 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받고자 하신 것이냐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시라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정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그런 제사가 아니라 자비라고요. 특별히 제사를 콕 집어서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자비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사랑, 그 헌신, 그 자비, 그 희생을 더 강조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될까?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런 정성이라는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에 담겨 있는 그 사랑으로 정말 이곳이 다른 곳이다 보여줬으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까? 바로 그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정성과 종교적인 방법 때문에 희생당하고 까닭 없이 죄인된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 자비가 무엇인지 깨달아 어떻게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사보다도 자비를 더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아버지께 정성스럽게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노력을 아버지께 올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이 혹시 과도하여 아버지께서 진짜 원하신 자비를 잃어버리고 사람들에게 잔인하며 또 어떤 제도나 그런 환경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이 우리가 어떤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어떻게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야 되는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 더욱더 자비하며 사랑하며 누구든지 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 예수님 닮아가는 이 사순절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이 시간에도 우리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금 밤 9시마다 하던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속히 이 일상을 회복시켜달라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잠잠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다시 예배드리는 날을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열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몸이 안 좋으신 분들 계세요. 하나님께 치유해달라고, 깨끗이 고쳐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는 최철규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예배가 속히 회복되기를 우리 더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계신 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